반갑습니다. 교회 헌당하신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만 일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에 큰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건전한 종교, 건강한 신앙에 갖춰야 될 요소 세 가지를 지적한 글이 있습니다. 종교가 건전하고 신앙이 건강하려면은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우리한테는 예배. 예배가 거룩하여야 되고 활기가 있어야 된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여러 번 왔습니다마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랑의 교회 예배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위기입니다. 예배가 거룩하면서 활기차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용기가 솟고 가뿐해야 합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설교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장로님 기도는 길어 빠지고 광고도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하면 될 텐데 자꾸 헌금 내라 그러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열받아서 가져간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립니다.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봐서 압니다.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두 번째가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중심을 이루는 메인스트림 중심은 복음적 전통이 확실합니다. 그걸 이반제리칼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한국 교회는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으로 세계 교회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만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까지 이른 것은 누가 한 사람이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합심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동두천에 70에 은퇴한 후에 퇴직금을 몽땅 떨어서 산속에 땅을 8만 평을 샀습니다. 거기에 수도원, 학교, 농장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하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나이 79살인데요. 나이 들어서도 기도 응답해 주시고 건물 하나, 농장 하나, 구석구석에 기도 응답이 자꾸 쌓여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가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 두 가지를 더 붙입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한 마음, 그걸 동양 전통에서는 측은지심 그럽니다. 공자님의 제자가 한 분은 물었습니다. 사부님, 종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종교는 측은지심이니라. 제자가 다시 묻기를 측은지심이 무엇인지요 하니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 그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는 마음, 측은지심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 혹은 측은지심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어려운 것, 슬픈 것, 고통을 보고 참 내가 구해줘야지.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힘이 돼줘야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신앙인은 교회도 개인도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이 꼭 있어야 신앙인으로서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기독교 신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역사의식입니다. 마침 지난주가 해방 74주년, 건국 71주년을 맞는 주일이었습니다. 참 소중한 우리들의 역사적인 과정이지요. 여러분, 해방과 건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70여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70년이지요. 지난 71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손길로 앞으로 71년 이 나라가 통일한국을 이루고 세계에 존경받는 코리아로 선진한국으로 발전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끝난 7년 후에 유성룡 재상이 쓴 임진왜란 회고록입니다. 그걸 징비록.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서 1598년에 끝났습니다. 7년간 온 조선반도가 초죽음이 됐지요. 그 경험을 쓴 수기가 징비록입니다. 그걸 읽고 감동받는 것이 큰 결의 사화를 결정짓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 12척의 배로 일본 함대를 무찌르고 난 뒤에 유성룡 재상이 하늘이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의병장 각제우가 일본 육군을 격파한 뒤에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계속해서 그걸 씁니다. 내가 그걸 읽으면서 그 어른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구절 구절에 어떻게 하늘이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을까? 여러분, 해방 이후 74년
건국 이후 71년 우리 역사의 자치자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각 교회가 합심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31일에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걸 재헌의회라 그럽니다. 첫 순서가 임시의장 뽑는 거인데 이승만 장로님이 임시의장으로 뽑혀서 단상에 올라서서 첫 마디가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 출신 이윤영 목사입니다. 이범석 장군의 사위랬습니다.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인 이윤영 목사님이 이승만 장로의 초청을 받아 단상에 올라서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가면 그 전문의 회의록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옮겨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한민국 역사의 첫 페이지에 목사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래로 유엔의 대한민국 건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해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대표단을 대한민국 승인을 받기 위해서 파리에 파송했습니다. 대표가 장면 박사, 대원들 중에 모윤숙 여사, 이런 분들이 대표단으로 파리에 갔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건국한 지 한 달 남짓 이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북한 대표도 파리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파리 공항에서 입국 거절당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유엔의 국가 건설 승인을 요청했는데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입니다. 비신스키. 회의 때마다 방해하는 겁니다. 의사 진행 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 잡고 2시간 동안 떠드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고 코리아는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거품 품고 2시간 떠든 뒤에 그 다음에 폴란드 대표가 또 마이크 잡고 1시간 하고 동독 대표가 또 1시간 하고 번번이 그래가지고 통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마지막 날 하루 앞둔 14일 날 저녁에 장면 박사가 대표단에게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철학 기도합시다. 내일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승인 못 받습니다. 교회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본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과 강요들이 퇴근 안 하고 그 국무회의실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12월 15일 날 역시 비신스키가 마이크 잡고 장광설을 시작했는데 곧 끝나면 이제 폴란드 대표가 이어받으려고 했습니다. 10분쯤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비신스키 목에 결절이 일어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숨 가쁘고 어지럽고 말을 못하니까 빨리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표는 2시간 끌 줄 알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진행하는 회장께서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그 발언할 사람이 밖에서 커피 먹고 있으니까 조용하니까 그러면은 포결하겠습니다. 포결해서 48대 7로 통과됐습니다. 왜 비신스키가 왜 그때 그렇게 목이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때 대한민국이 유엔의 결의로 승인됐기 때문에 1년 반 뒤에 6.25가 터졌습니다. 딱 1년 반 뒤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 인민군 12만 명이 들이닥쳤는데 도저히 우리가 막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공산화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유엔이 참전했지요. 유엔이 참전하려면은 유엔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상임이사회 미국,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상하게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참석 안 하니까 네 나라가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유엔군이 참전했습니다. 그때 소련 대표가 왜 안 왔을까? 설이 많습니다. 심지어 소련 대표가 썰사 만나서 못 왔다, 자동차가 막혔다, 비행기가 연착했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일어나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한강 건너서 부산까지 내리닥치면은 미군이 올 틈도 없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을 그냥 먹고 놀았어요. 소잡어가 잔치하고 꽹과리 울리고 대한민국 다 먹은 줄로 알고 축제를 3일간 벌렸습니다. 그 3일이 황금의 3일입니다. 국군이 낙동강 전선에 전열을 정비하고 미군이 오고 유엔이 결의해서 참여해서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서울에서 왜 3일을 소비했을까?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한반도의 역사,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의식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 그럽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려 그러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루만도 반대했습니다.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역시 그릇이 크면 안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상대방도 안 된다고 생각할 테니 되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5,000분의 1의 가능성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상륙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고, 여러분,
그 김정은 정권 백성을 굶기고 사람을 걸핏하며 죽이고 그 인권이 있습니까? 수용소가 18군데인데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20만 명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성경 가진 걸로 수용소 가고 예배 받다고 현장에 잡혀가고 그 사람들 우리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다녀오면서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시편 33편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주체사상이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 무효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이데올로기, 사람들의 사상을 다 무욕해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부분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펴서 시편 33편 12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이 영어로 chosen people입니다. 그게 조선은 복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한국으로, 성서한국으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 아래 통일이 되어서 평양 가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 갈 때 내 처소가 모란봉 중턱에 있는 고려 호텔입니다. 고려 호텔에 짐 풀자 말자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걸어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평양 시가지를 내다보는 크게 졌습니다. 나는 갈 때마다 몇 바퀴 돕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밧줄을 어디 걸어서 땡기면 넘어질까? 실제입니다. 저는 그래 합니다. 왜냐?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장대형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장대형 교회 헐어내고 김일성 동상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내고 동상 세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자리에 그 동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장대형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907년 1월 2일에서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의 도사경회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지도자가 길선주 장로랬습니다. 길선주 장로께서 그 모란봉 중턱에 자기 밭 700평을 헌납해서 지은 교회가 장대형 교회입니다. 그 평양 도사경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운동으로 조선교회 교인이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뜻깊은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으니 되겠습니까? 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 평양 장대형 교회 재건해서 중공 예배 드릴 때에 나는 거기 가서 축도하려고 그럽니다. 난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하겠지요. 저는 원로에 속하니까 축도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 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대형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합시다. 꼭 헌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랬습니다.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가 성경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성서한국을 이루어서 성경의 진리로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지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정치지리학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세계 역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전쟁, 갈등의 역사다. 지금 세계사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큰 전쟁이 5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16번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해양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싸우고 또 저 로마와 칼타코가 싸우고 이런 해양 세력과 대양 세력의 싸움에서 늘 해양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된 이래로 참 감사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을 해서 해양 세력의 줄을 섰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대륙 세력의 줄을 서서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체제를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74년 된 지금 해양 세력에 줄 섰던 대한민국이 대륙 세력에 줄 섰던 북한에 완전히 체제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가서 보면 압니다. 내가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 한 분이 나한테 만나 얘기하면서 북한은 의무교육이고 무료진료고 거품 뿜고 북한을 자랑을 해서 신부님, 역시 장가를 안 가서 그 여자한테 안 시달려 보니까 철이 안 드네요. 응? 나는 북한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북한 가서 낮은 선봉에서 단고기, 보신탕을 단고기 그럽니다. 그걸 대접받았는데 냉장고에 넣었던 고기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변해버렸어요. 그걸 대접받았는데 아이고 토사광난이 일어나서 죽을 뻔했어요. 하도 급하니까 병원에 데려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옆방에서 맹장염 수술하는데 마취약이 없어서 생배를 째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링게르병이 사이다병이요. 이빨을 뽑는데 생이를 뽑으니까 소리 지르고 그걸 몸으로 봤습니다. 신부님, 북한 가서 이빨 한번 뽑아보세요. 응? 맹장염 한번 째보세요. 그 말 하는가? 정신 차리세요.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 민족의 미래고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양 세력, 대륙 세력, 여러분 해양 세력에 속한 나라 미국, 호주, 영국, 일본 해양 세력입니다.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겠습니까? 일본도 미국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시아 복음화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지나간 세월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가진 사명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찾으셔서 스가랴 하면 어디인지를 몰라서 창세기부터 찾아 내려오니 예배 끝날 때나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미국은 군사력이, 일본은 기술, 중국은 그 많은 인구, 북한은 핵무기를 자랑하지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겠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군사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던 그 능력의 성령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사랑의 교회, 둘의 교회, 우리 위에 임하여서 새로운 역사, 희망의 역사, 미래의 통일한국 시대를 우리가 열어나가게 되어야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모인 무리 120명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 온 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100년 터울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동이 있었으니까 100년 조금 지났지요. 이때쯤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갈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미 얼레딥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미 임하셔서 당회장 되시고 목자장 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으러 입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 불건기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대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재단을 통하여서, 둘의 교회를 통하여서, 둘의 수도원을 통하여서 이 시대 이 백성들 위해 심령 가정 도시마다 골짜기마다 일터마다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나라는 힘을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숫자를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기술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대한민국 한국교회 믿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조국 땅에 한반도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